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2018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어제는 어제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오늘이 없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교훈 삼으면 되는 거고요. 오늘 나의 위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편의상 종교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근원, 시작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부입니다.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또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히랍의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영어로는 A, 마지막이 Z.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다 살고 나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하루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눈 감고, 이게 평가받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죠. 매일매일. 나는 오늘 뭐 하고 살았나? 잘못했다고 하면 내일은 다시 살아야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데 여전히 잘못된 것인데 여전히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하면서 계속 간다. 이거는 이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일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친한 친구들이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져요. 오늘, 어제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은 계속 확장해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 가족,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지체들, 이렇게 신앙의 지체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만나주지 못한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내일 그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고,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있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든가요?
여기 일부 예배 때 우리 수강형제님 왔다 갔는데 이게 이 친구가 딱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근처를 못 가요. 막 우리가 10사람이 붙들 거 혼자 해버려.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학문에도 마찬가지고, 학문을 해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그것을 해내죠. 근데 경험이 없으면 고민하게 되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 능력까지도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인은 백발은 면류관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어요.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뭔가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쌓여 있으면 좋은 영향력이 가는 거고, 안 좋은 것이 쌓여 있으면 그냥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겠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전부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상관이 없는 말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패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막 팔아먹기도 하고, 막 팔아먹기는 안 했구나.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신의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막 혈기가 나가지고 싸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그 뒤를, 저 어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경험 속에서 이것은 좋지 않더라.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여정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 이 서신을 쓸 때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네로 황제 알죠? 로마의 아주 못된 왕. 누구?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네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핍박을 했죠. 그 핍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삶인지에 대해서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의 때가 됐을 때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걸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거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닭이 오네요. 베드로는 닭이 3번 올 때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4개의 명령형으로, 명령, 여러분 명령은 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4개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하라. 뭐 하라? 기도하라.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입니다. 여기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은 언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별력. 너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고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알아서 분별력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 해라? 근신해라. 이 근신하는 것은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훈련.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너희가 더 어디에 힘써야 되냐면 훈련해라. 너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훈련시켜라. 여러분, 훈련한 사람만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이 군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군인들이 하는 것은 총을
총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총은 어떻게 또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총 막 뜯어가지고 분해하고 이런 거 시키잖아요. 전쟁터 나가는데 총이 안 나가, 막 총알이 터지지 않아. 그럼 지가 수리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5분 안에, 막 2분 안에, 1분 안에 막 이렇게 해요. 나는 안 했어. 권총만 닦았어, 권총만.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하는 것도, 분별력을 갖는 것도, 그렇게 되려면 뭐를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는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네가 훈련받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훈련은 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파벳을 쓰는 훈련을 하면 Z까지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때까지 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 없으면, 기도가 하지 않으면 훈련을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돼. 총을 쏠 수가 없어. 그러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 기도하라 할 때 뭐가 찔렸을까요? 자기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였죠? 탁 울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탁을 해요. 제자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12명이니까 12명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12명에 3명씩, 여기 9명 밑에 두고 3명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여기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 지금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예수님이 늘 곁에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 9명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생사를 넘나들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참혹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임하게 될 이 진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1 hour,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 2시간, 1시간. 베드로는 이 1시간을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할 수 없으므로 그는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배반합니다. 제가 늘 외치죠. 하루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시험은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건 그 다음 얘기고, 내가 적어도 하루에 매일매일 아침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1시간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 자신의 이 모난 부분들을 보고 정말 그렇게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믿습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맞고 어두 터지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나는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1시간, 2시간도 아니야. 1시간. 나에게 24시간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 1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 시험에 들 수밖에. 이 시험은 자동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가 하는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 눈빛 하나에 시험에 들고, 뭐 어떻게 했다고 시험에 들고. 우리는 교회가 이래서 그렇죠. 이 대형 교회 이런 저 교회는 복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이러고 가는데 그 수없이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아. 내가 어떻게 알아? 몇천 명이 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혼자 꽂혀가지고 내가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았다고.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는데 막 여러분 성도가 1000명이면 눈이 몇 개예요? 2000개. 2000개가 나를 봐. 코에 걸면 코골이 다 걸는 대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오래 살게요. 응? 그 시간에 있으면 기도해야지. 인사 안 했다고,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래. 요게 그냥 무슨 교회가 무슨 이런, 이게 진짜. 따라합시다. 1시간만 기도하면 적어도 시험에 늘진 않는다. 능력이야 다음 얘기하고요. 진짜 1시간만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건 자잖아요. 계속. 바로 시험 들었습니다. 바로. 꼭 울잖아요. 그 여자애 앞에서 여자가 그 여자애가 너 제자 아니냐? 저 도당인데 너 막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고상하게 써 있어서 그렇죠. 쌍욕을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언어에는. 자기의 선생님이야. 자기에게 좋은 걸 주셨던 그 선생님인데 자기 생명의 유혹을 받으니까 막 그러면 쌍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닭이 우네. 네가 3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하리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죠?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가져올 때는 자신의 삶에 실패한, 기도에 대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제자들과 그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이 호련히 변하죠.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고쳐달라고 막 하고 있었어요. 변화산 봤죠? 베드로 뭐래요? 와, 여기가 좋사오니 막 하면서 거기 있겠다고 막. 어쨌든 예수님이 내려가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가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을 못 고쳐가지고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옆에 있어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딱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도 기도는 나의 전부여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 숨은 쉬고 있으면서 이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내 영혼의 기도가 막혀도 죽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도잖아요. 사도 와가지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와요. 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매번 묻습니다.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기도해라. 또 와요. 또 와가지고 가가지고 막 하다가 또 기도해라. 여러분,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걸 어떻게? 상담? 예, 나를 찾아가는데 도움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조금 이따 또 와서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좀 현실적인 어떤 것을 대안을 좀 얘기해 주시라고. 답답해 죽겠네, 내가 미치겠네.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하세요. 해답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답이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하고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내 인생의 답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답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의 약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약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신다고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걸 어떡해. 어제 내 인생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면 오늘은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어제 내가 아무리 천방지축하고 다니고 실패하고 하면서도 또 다니고 무너졌는데도 막 다니고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은, 아니 내일도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기도하는 자리로 살면 내일은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매우 힘든, 매우 고통스러운, 늘 짜증스러운 삶의 여정이 될 성도라면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본문 또한 사랑하라고, 여러분 베드로만큼 그 사랑에, 예수님이 사랑 앞에서 막 그 힘든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도망쳤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네요.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 갈릴리에, 저 북쪽 갈릴리에,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 거기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미치겠어. 세상에 나는 배반하고 도망왔는데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라. 생선 구워가지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놨어. 밤새도록 고기 잡다고 왔는데 아침 식사까지.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해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기르면서 저절로 사랑이라는 걸 배워요. 막연했던 그 사랑이 뭔지를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자녀가 고열이 나고 아파할 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막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추상적인 사랑이 자녀를 양육해보면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예수님의 양. 자,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 배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어. 안 알고 싶어? 힘들 것 같으니까 피하는구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 배우고 싶어요? 뭐하려고 신앙 성도가 됐는데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지경은 넓어지고 나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께서 그 사슴이 저 높은 산을 달리는 것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 보십시오. 사랑을 알려면 아이를 낳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아이를 낳아 보셔야 돼요. 그 외에는 교회를 수십 년, 수천 년을 다녀도 예수님 사랑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계속 물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사랑이에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조반까지 지어서 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엔 크게 지금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존재론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해요. 지금 존재론적인 사랑은 뭐냐? 베드로가 사고를 쳤냐 안 쳤냐, 베드로가 못된 짓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 있었냐?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냐? 이게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전에 아무리 네 삶이 엉망진창이었어도 지금 네가 내 옆에 있냐? 요거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믿습니까? 그게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doing, 했니 안 했니? 너 그 일 했니 안 했니? 계속해서 이것만 묻잖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당신 그거 했어 안 했어? 그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웃. 했어? 승진. 안 했어? 아웃. 했어? 승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근데 그 존재가 지금 내 곁에, 예수님 곁에 있느냐 아니, 곁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은 실수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잖아요. 나는 내 문제 내가 알잖아.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 실패하셨어요? 넘어진 자리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 곁에 계세요. 딴짓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갈릴리에 맛있게 식사를 차려놓으신 예수님 곁에서 그 식사를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일방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존재론적인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오늘날 이게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평가하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쟤와 나는 다르다고? 수준 비교하라고? 아니에요. 말합시다. 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우리에게 옆에 곁에 두시는 이유는 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쟤는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위고, 쟤는 이만큼 배우고 나는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위고, 맨날 위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죠?
약한 모습이 보이거들랑 아, 하나님이 나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어렵죠.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내년 추수감사주일쯤 돼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우리도 먹기 힘든데 무슨 선교 얼어 죽을. 옛날에 그러더라고 누가. 지금은 없어요. 꼭 그런 사람들은 꼭 나가.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힘들잖아. 힘드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뭘 하고 밖에 뭘 하고 막 그러냐. 우리도 지금 힘든데. 해야 합니다. 더 약한 곳을 향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없는데, 나는 없어서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나는 없어서 뭐라 할 수도. 웃기지 마세요. 다 있어요. 섬기셔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제 사랑하지 못한 흔적들이 있다면, 내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진짜 이런 사랑 말이에요. 내가 평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십시오. 오늘은 사랑하십시오. 내일도 오늘이 되거들랑 사랑하십시오. 아멘. 미워하지 마. 왜 이렇게 미워하지 마. 걔도 죽겠어 진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리고 신랑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닮은 새끼 하나 나왔으면 맨날 업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어. 업고 다니세요 오늘부터. 아멘 안 한다 니들? 그렇지. 아멘. 업고 다니. 다 한 거야. 아내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다 한 거야. 먹여 살리는 건 누가 먹여 살려야 돼? 신랑들이, 남편들이 나가서 먹여 살려야지. 다 한 거야. 이뻐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안아주고. 이? 아, 요즘은 제가 팔이 아파요. 팔이. 이 친구는 나보다 크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안겼는데 요즘은 안겨. 나이가 드나 봐. 옛날에는요 이러고 있으면요 조금 있다 휙 가가지고 막내하고 똑같아요. 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이렇게 가버려.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드나 봐. 가만히 있어 한참을. 내가 팔 아파서 빼. 세 번째는 명령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셔야 돼요.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이라는 것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나누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러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의 율법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누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대접하라고 하는 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shar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에서는. 나누라. 흘러보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고 저녁에 저물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 그 소년이 가져온 그거 가지고 그 5,000명이 넘게 되는 그 장정들을 다 먹이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데 가까이 가서 손 탁 터치해가지고 낫게 하시고 소경 벙어리 베드로는 수없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대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대접하면 내가 내일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자녀들을 대접하십시오. 오늘 아이들을 대접하지 못함으로 내일 대접받지 못합니다. 존중히 여겨주세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대접하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미래가 있고 함께 나아갑니다. 배우자에게 대접받고 싶으세요?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저 인간인가 이 인간이나 인간은 인간이다. 안 된다. 대접하셔야 돼. 사랑의 말을, 포근한 말을 나누십시오. 사납고 무섭고 거칠고 말부터 바꾸세요.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사나워요? 막 핥아버릴 것 같아. 이걸로 확 긁어버릴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나워? 여러분 사나운 짐승 곁에는 안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소망이가 있었는데 걔는 막 달려들어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기쁨이가 딱 품위가 있잖아요. 딱 품위가 있잖아요. 애들이 가서 안고 둥글고 놀아요. 사납지 마세요. 애들도 알아요. 사나운 거 싫어해요. 말을 해도 따뜻하지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사납게 하지 말고, 제발 부드럽게. 마지막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 마지막은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겨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는 것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기래요. 명령형이에요. 섬기래요. 여러분 섬기면 방법이 있대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라.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이 은사 있고 다 은사가 있는데 방법이 은사대로 각각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데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은사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건 언젠간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방법,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내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진짜야 가짜예요? 확실히 가짜 맞아요? 가짜예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만 부모로서 있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고 나면 나는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것이고 삶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에도 그분과 대화하면서 삶을 개척하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속 좁은 이 부모로서 그 아이를 책임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크면 클수록 답답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더 많이 알아 이제 부모보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크기 전에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방법을 섬기면서 과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대요. 섬기다가 4장 11절 시작. 상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과정 속에 일어난 일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봉사하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런 하지 마라.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라.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하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라. 봉사할 때. 아시겠어요?
그냥 입이 그냥 열렸다고 참 뭐 고춧가루가 적게 들어갔니 많이 들어갔니 그냥 지나가면서 씩씩 한 번씩 던지고 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내일이 없는 것이다. 오늘을 살려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라.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라. 그래요. 섬기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라. 은혜가 없으면 봉사하다 시험 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은혜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게 오늘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없어요. 그게 꼭 끝이 안 좋아.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누리지 못해. 그 끝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제자들의 삶을 살면서 온누리에 봉사하라고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이것도 경험한 거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쟤보다는 내가 크지 않습니까? 얘보다는 내가 크지 않습니까? 누가 큽니까 도대체? 예수님 죽겠다고 하시는데 요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바로 밑에 절에 2절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 적으냐 그건 고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세요.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어린아이 누구를 신뢰하죠? 전적으로 부모님만 신뢰하죠. 그리고 순수하잖아요. 애들 싸워보세요. 금방 풀지. 애들 싸우면요 막 야야 싸웠다 얼굴도 핥히고 그랬는데 금방 지들끼리 놀아. 어른들 그렇게 싸웠으면 평생 안 보지. 그 정도로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유연하기를 원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옛날에 그 황희정승 있죠? 그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다.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맞지? 그래, 그것도 옳다. 유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에 후회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불렀는데 크니 적으니 이것 따지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다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남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 지체들을 섬기지 못하고 또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섬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섬기십시오. 언제 섬겨라? 내일 안 돼. 오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전화 한 통을 넣든지 문자를 한 통 보내든지 무슨 방법, 밥을 사든지. 야, 오늘 밥 사는 일이 많겠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섬기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오늘 섬겨야 내일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달마다, 매년마다 처음과 마지막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연습이 끝나면 실제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나눌 수 있고 나눔을 통해서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올해, 오늘, 내일 이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면서 옛날에 그 걸쭉하고 좋지 않은 것들 가지고 새해를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씻어내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하시는 오늘과 내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